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렇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또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판단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인간의 그 자기 인식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찰이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혼자 자랐다면 그는 자신의 얼굴이 아름다운지 추한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거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외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이 올바른지, 그른지, 자신의 감정이 적절한지, 과도한지, 또 자신의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눈을 빌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난을 받으면 그것이 그러다고 느끼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행복입니까? 반대로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미움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깊은 불행인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시선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타인의 눈도 결국 인간의 눈이라는 것인데 나를 보는 저 사람도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저 사람도 누군가의 눈을 빌려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왜곡된 거울이 되어서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 편견 없고 왜곡 없는 완전한 시선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비로소 올바른 자기인식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그런 시선이 존재합니까? 완전히 공정하고 완전히 중립적이고 완전히 올바른 눈을 가진 존재가 인간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로마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 바래요.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 고발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결코 자신의 참모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시선이 필요합니다. 왜곡되지 않은 완전한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특히 바울 서신에서 이제는 이 구속사적 전환을 나타내는 그 핵심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옛 자아의 그 종말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말할 때 이제는을 사용하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늘 본문이죠. 율법 시대에서 복음의 계시로 넘어가는 결정적 전환을 말합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동하죠. 여기서 이제는 단순한 그 시간 부사가 아니라 구원사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아주 그 신학적 마커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인간들의 상태, 즉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그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쫙 그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인간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본문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 이제는 그 부사로서 앞문장, 그러니까 1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과거 이전 상태와 뒷문장, 그러니까 21절에서 26절까지의 그 새로운 상태를 강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는 그 단어.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시간도 사물도 인간도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이 그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그 모든 것을 종말로 몰아가는 그 위기의 한복판입니다. 마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앞에서 힘없이 말려 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일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눈, 시간을 그 시간으로, 사물을 사물로, 인간을 그저 인간으로 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냉철한 시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감지하는 그 감각, 모든 것을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 그 심판자에 대한 충격적인 그 안다는 것, 알면 도대체 어떤 그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인지, 이 모든 어디서라는 물음은 결국 이제 한 곳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유래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그 단 하나의 근원, 그 빛의 지점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와 이 세상은 낱낱이 관찰되고 제한되고 또 해체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여러 관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이 전제는 이제 수많은 전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일하고 아주 절대적인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하늘과 땅의 그 주님 곁에 있다는 그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립니다. 태양이 그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서 있죠. 시간이 시간이기를 멈추고 공간이 공간이기를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 세계를 가르는 장면을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 때 무덤이 열리죠. 이 둘은 모두 새 시대의 시작, 즉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순간을 그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두 장면을 하나의 그 시공간으로 이렇게 겹쳐보면은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그 신약의 결정적 순간들이 그 하나의 장면으로 이제 겹쳐지는 그 비시간 속의 지점, 예. 하늘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시간과 공간이 본래의 성질을 멈추는 순간, 이건 이제 여호수아 그 10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새 창조의 문턱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시간, 비시간적인 시간, 그러니까 비공간적인 장소, 불가능한 그 가능성, 피조물의 빛이 아닌 창조되지 않은 빛의 빛,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 이제는을 근거로 해서 비로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전환,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부정 속의 긍정, 또 이 세상 한가운데서의 구원, 그리고 뭐 유죄 판결 속의 그 무죄 판결, 시간 속의 영원.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맛보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안의 생명,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율법 밖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쌓아올린 그 종교와 도덕과 또 체험의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이 세상을 당신의 빛 안에서 보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안에 모든 인간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간적인 그 몸부림 안에, 그리고 그것들을 훌쩍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전혀 다른 것, 독특한 것,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많이 가졌든 조금 가졌든 아무것도 뭐 갖지 못했던 그 모든 소유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종교의 현실과는 또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늘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제도를 만들고 의식을 정비하고 역사를 기록하죠.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빛 안에서 보신다는 이 사실은 종교사나 교회사 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특별한 그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그 역사 속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면은 그것은 다른 모든 역사적 사건들처럼 뭐 의문 또 아니면 불확실성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장면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태양과 달이 멈추고 시간과 공간이 본래 성질을 그 멈추는 순간,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보이는 현상들의 근거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침투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의 한 요소로 등장하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만 드러나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어요.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데우, 곧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간적인 목소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능력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포장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율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은 어떤 제도에도 어떤 종교적 형식에도 어떤 인간적 틀에도 묶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허락을 받아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과 이 세상을 인정하고 친히 그 세상을 품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1장 18절에서 로마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아니오를 아니오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장벽을 무분별하게 넘으려고 달려들어 부딪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그 거짓 신에게 자신을 내던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본질상 예이지 아니오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예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자신의 요구를 기어이 관철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지속적이고 결정적이며 또 최종적인 요구인데, 우리 앞에 높이 서 있는 장벽 저편에는 언제나 그분이 계세요. 바로 이것이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의식 속에 아주 날카롭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게로 이제 파고 들어올수록이 하나님은 그만큼 더 분명하고 힘차게 당신의 그 정의와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불신앙도, 이 모든 것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확실하게 우리의 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우리,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우리, 그분 권능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깨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에 느낌표를 좀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바로 이것으로서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시고 우리를 당신 것으로 삼으세요. 이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 논리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나 근거도 그 밖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 토대를 두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도 전혀 섞이지 않는 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그 외에 하는 그 퀘션 마크도 알지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는 용서인데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우리는 이제 쉽게 지나쳐 버리는데 용서는 그 단순히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 이렇습니다. 인간의 그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불순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처하게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그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것이라고 부르시고 마침내 우리가 실제로 그분 것이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좀 중요한 두 가지 신학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라틴어로 말하면 이제 유스티티아 포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인 의예요. 내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언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피고인의 그 실제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는 법 앞에서 무죄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이 법정의 재판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의, 유스티티아 알리에나라고 그러는데, 낯선 의,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라난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온 의입니다. 이 두 개념을 합치면 이런 뜻이 돼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의 외에는 그 어떤 외부 기준에도 구속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분은 본래 원수였던 우리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여기시면서 말을 건네시죠. 우리의 구원과 의와 위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밖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죄와 불의와 어리석음만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의롭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 그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네, 그래서 막혔던 진리가 이제 스스로 터져 나오는데, 인간은 진리를 억누르고 막죠. 댐으로 물을 가로막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막아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막혔던 진리가 스스로 뚫고 터져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진리의 자기 해방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진리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를 않아요. 단 한 톨의 인간적 공로도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단순한 개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왕적인 능력이 실제로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기적이죠. 부활이고 이것은 인간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그 어떤 원리,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허공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좀 낯설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토대 위에도 서 있지 않아요.
인간의 도덕으로 쌓아올린 어떤 기반 위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또 종교적 열심으로 다져놓은 어떤 땅 위에도 서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떠받치고 있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붙들고 계세요. 은혜든 은혜가 아니든 어쨌든 그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손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긍정의 관계, 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만물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 관계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이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는데 양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온 세월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 물음들은 뭐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뭐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 외에 다른 답을 찾은 민족이 있었나요? 다른 긍정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었나요?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게 꽃 피워도 뭐 AI 시대가 돼도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인간들이 가진 대답인데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어디서라고 물어왔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으로 역설적이면서 또 실제하는 것, 관계,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어디에서이자 거기서이고 이제는입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필연적인 무게 아래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사건이 되죠.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 손으로 만든 어떤 공간에도 가두어둘 수 없는 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또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멀리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는 분.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은 인간이 손으로 빚고 머리로 고안해낸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지했던 그 긴 시간을 묵묵히 지나오셨지만은 이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것을 알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의로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없죠. 이미 주어진 것을 먼저 주어진 것의 빗속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제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출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위에 놓인 그 부정, 그러니까 아니오를 하나님의 예로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경건하지 않음, 또 불의의 소리를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더 깊은 음성이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 반역의 외침이 그 신적인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요한 울림 속에 잠겨드는 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된 것을 믿는 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이것을 봐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올려져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제약되고 경계 안에 갇힌 것을 또 보고, 그러나 바로 그 경계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인간이 심판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인간은 비로소 바른 자리를 되찾는데, 그 역사의 그 무의미 속에서 이제 의미를 보고, 진리가 결박을 끌어버리는 것을 보고, 또 인간이 단순한 육체 이상의 그 존재임을 보게 되죠. 구원이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그 부서진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된 것인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된 것이 제시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계시된 것으로부터 유래를 하는데, 사람들의 그 눈과 귀가 열려 있다면은 그들의 시선을 바로 이 계시된 것으로 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전도고. 네.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운가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다시 말하면은 답이 왔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오랫동안 인간들이 물어왔던 왜 나는 사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 긴 물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답은 이것인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소식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어떤 종교 건물, 보면은 다 종교 건물들이 아주 좋아요. 네. 또 어떤 그 형식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죠. 그분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걷고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외면해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부모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제는 때가 됐다. 이걸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실 때 그 안에 사실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불만을 표하지 마세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또 벌을 받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바른 자리로 돌아오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귀가 있고 또 볼 눈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습니다. 욥도 보았고 시편을 쓴 사람들도 보았고 예언자들도 그날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이 새벽을 예고하듯이 그들은
모두 오고 있는 그 빛을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빛 아래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껏 품어온 모든 소망, 모든 갈망, 그리고 모든 기다림,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때,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랄 때, 죽음 너머에 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 모든 바람이 향하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만 붙들고 있을 때, 즉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주인 것이 많을수록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느낄수록이 오히려 이 의는 흐릿해져요. 그 텅 빈 손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니오 아래, 그 심판 아래에 설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더욱 또렷하게 빛납니다. 역사가 그 스스로의 실패를 고발할 때,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마주할 때, 피조물이 자신이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가장 환하게 보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포하는 이 소식은 난데없이 생기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그 오래된 것 안에 처음부터 씨앗처럼 심겨져 있던 진리예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흔적이 있었어요. 비록 그 미신과 무지에 가려져 있었을지라도 그 흔적은 거기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귀는 이미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을 듣고 있었고,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언제나 모든 사람이 믿어온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탓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끈질긴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인류 역사 속 그 수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볼 수 있는 흔적들이 언제나 새롭게 남겨져 왔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그 수많은 흔적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동시에 전혀 다르죠. 다른 모든 흔적들은 바로 이 한 점,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연결되고 의미를 얻습니다. 마치 점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는 그림이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의 중심점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중심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모범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자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서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를 증명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는 예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 때 가장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흔적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그 부족하고 실망스러워도 역사 속에 이리저리 흩어진 그 작은 표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실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범한 발자취 속에서도 단순한 그 우연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서 영원한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 갑자기 빛으로 가득한 시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와 마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모든 날의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그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어느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날 안에 담겨져 있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중심점에서 비추는 그 빛은 역사의 그 모든 점 안에 감춰져 있던 빛, 그동안 보이지 않던 빛을 환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의 의를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알아보는 것, 그것은 모든 그 순간과 모든 장소를 아우르는 소망이 되죠.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처럼 의의 소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인식된 예수는 인간이 품어온 그 모든 기다림에 그렇다, 내 기다림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죠.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던 것,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맞다는 그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께 닿는다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아오신 그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건 이런 뜻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던 그 모든 흔적들, 그러니까 모든 예언들, 그리고 모든 소망들이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만나신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감춰져 있던 능력, 예언자들의 말 속에 숨겨져 있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는 그리스도예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꿈꾸던 것이 있어요. 구원, 새로운 시작,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적인 세계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꿈이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사건의 가장 기쁜 그 속살은 용서예요. 크든 작든 뭐 아름답든 추하든 간에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용서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용서는 예수 안에서 또 선포되고 예수 안에서 몸을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하나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말고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가 있죠. 예수 이전에도 예수 이후에도 뭐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 왔죠. 그러나 이것이 핵심인데, 그 발견이 진짜 발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단순한 인간적 경험이 아니라 영원한 그 진리와의 만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눈, 그 기준과 그 눈이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 모든 발견이 진짜인지를 가늠하는 최종적인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빛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빛 속에서
용서의 빛 속에서 또 부활의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오직 그분 덕분으로 돌립니다. 그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것으로 최종 확인되죠. 그래서 예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증언해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예리하게 표현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그게 멀리서 이제 손짓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곳에서 뭐 나는 여기 있고 저기서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의문, 그것과 이제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디로 가셨나요? 예수는 깨끗하고 반듯한 그 사람들 곁으로 가지 않으셨죠? 죄인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세상이 처해 있는 심판의 자리,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물음표로만 존재하는 곳,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뼈저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예수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셨어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위대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천재, 영웅, 또 위대한 지도자, 또 탁월한 시인, 깊은 사상가. 인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는 그 어느 것도 아니셨어요. 눈부신 지적 능력을 뽐내지 않으셨고, 신비로운 심리적 카리스마로 사람을 사로잡지 않으시고, 요즘 이단들처럼 발광들 안 하고, 영웅적인 기상으로 그 군중을 또 이끌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은 마지막은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였어요. 가장 그 처절한 버려짐, 가장 완전한 그 부정의 자리였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성취의 자리인데, 역설이 이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 그러니까 천재성, 영웅성, 철학적 깊이, 아니면 미적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가리켜온 그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방식을 예수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성취의 자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스스로를 비우고 종의 자리에 서고 십자가에서 버려짐의 절규를 외치신 그분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방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모든 사랑과 모든 사물을 비추는 종말의 빛이 되셨어요. 우리는 지옥의 그 시면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예수 안에서 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니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인간의 종말이 선고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에 새로운 날이 동토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진리의 시작이에요. 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이 한마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심장인데 새로운 날은 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날을 보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간접적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 예수가 모든 약속이 가리키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건 뭐 누가 보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도달할 수도 없고 심리적인 분석으로 파헤칠 수도 없고 신비주의적인 명상으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영적 능력을 개발하거나 뭐 초월적 체험을 쌓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들을 걷어봐할수록 더 멀어질 뿐인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인간이 위로 올라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건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 노력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허공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또 강의실에서 아니면 뭐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닐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을 구원하는 뭐 그런 구원이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조금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근본부터 아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에요. 리세팅하는 거죠.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의 모습.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숨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긍정, 모든 생각들, 모든 그 종교적 업적 뒤에 그리고 위에 언제나 숨겨진 채로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 가지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완성된 건 소유물이 아니에요. 뭐 은행의 어카운트처럼 쌓아두고서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 순간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언제나 새롭게 불확실하고 어두운 곳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허공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발 아래 땅이 있는지 뭐 확인하고 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땅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또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들었다고 내일도 자동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계시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누가 나에게 전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비밀이 되셨죠. 예수 안의 그 계시는 동안에 가장 강력한 은혜인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서 자신을 알리세요.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역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친한 척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종교적인 뻔뻔함, 그 하나님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볍게 다루는 태도를 절대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그 1장 23절의 말씀, 예수 안에서 그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환영과 그 박수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밀쳐냄, 그 시면이 입을 그 벌리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 꺼리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거리낌을 통과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 거리낌을 제거하면 복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 최고의 모험입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너무 쉽고 부드럽게 아무도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하려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넘어질 돌을 치워버리고 시면을 메워버리고 모든 날카로움을 다듬어 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는 건 껍데기뿐이죠. 값싸고 그 천박한 것이 되죠. 아무도 상처 입히지 못하고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거리 잊어버리고 단순한 그 인간적 동정심만으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탈을 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런 급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듯이 예수를 향한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 믿음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언제나 불편하고 내 뜻과 어긋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돕고 싶지 않아도 돕는 것이고, 어딘가에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지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험 중에서도 최고의 모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이 최고의 모험, 이것이 우리가 가리키는 길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요구해요. 사실 우리 자신도 이 요구 앞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처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게 되면 누구나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게 되기 때문인데 이 믿음에는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없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으로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밟아야 할 단계도 없어요. 사전에 이수해야 할 과정도 없고 믿음은 언제나 최초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전제이고 그 자체가 근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린아이든 백발노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단순한 사람이든 복잡한 사람이든 폭풍 속에 있든 고요함 속에 있든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당신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름은 종교의 차이를 가로지르죠. 도덕적 수준의 차이를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별이 없느니라의 말씀이에요. 믿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죠. 삶의 태도,
경험, 깨달음, 또 사회적 지위의 모든 차이를 가로질러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쉽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누구에게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험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당황스럽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약속, 누구에게나 허공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요.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이 짧은 한마디가 성경 전체의 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종교인, 도덕군자, 학자, 권력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속량하면 헬라어로 아폴로티로시스라고 하는데, 값을 치르고 그 종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대신 치르신 것이에요. 진정한 선교는 그 차이를 허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나란히 설 때, 종교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부유함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가난한 자의 형제가 될 때, 오직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인식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가장 현실적인 공동체의 깊은 곳에서만 참여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낯선 연합,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서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시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동시에 그 시면을 건너오시는 하나님의 의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설은 끝까지 역설이어야 하고 복음의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면을 쉽게 메워서도 안 되고, 거리낌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해요.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만이 모든 사람을 향한 부름이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 앞에서 모든 육체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고 저러고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만나서 형제가 되죠. 인간을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공통된 가치관, 비슷한 종교적 감수성, 같은 도덕적 수준, 인류에 이따위 것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말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현실은 반대예요. 인간적으로 그 긍정적인 것들, 종교적 소질, 도덕적 의식, 인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 안에는 언제나 분열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은 반드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연대는 무너지고 계급이 생겨나죠. 그래서 진정한 그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 안에서 생겨나요. 그렇다면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어디서 올까?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안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내밀 것 하나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옆에 사람도 나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연대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존재와 소유 너머에 있는 것을 향해서 함께 손을 내뻗을 때 우리 자신의 그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인정할 때 오직 그때 우리와 그들의 연대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그 3장 그 21절부터 22절 짧은 말씀 앞에 썼는데 이제는이라는 그 두 글자로 시작된 이 말씀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죠. 세상은 세상일 뿐이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의 눈으로 그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에요. 뭐 율법도 종교도 도덕도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율법 밖에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 밖에서 오직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미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선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고 유대인도 뭐 이방인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에 서 있습니다. 그의 허공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이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신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의로움을 오늘도 내일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